안녕하십니까, 김세현 목사입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6장은 일곱 인 재앙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재앙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앙은 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6장에서는 특별히 이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신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6장의 설교의 서론으로 참 적합한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다른 나라 중에서 이 중국 관광객들이 너무나 막 속이고 한국인 행세를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받는 거는 비자를 통해서 받는 거는 참 좋아하는데 중국인들이 막 속이고 들어와서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까는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를 가리기 위하여서 비자 심사를 했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무비자였는데 비자 심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누구나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굉장히 쉬운 그런 문제들 한 5가지를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순이 씨의 직업은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가수. 그다음에 동해물과 해놓고 가로 해놓고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그럼 뭐예요? 백두산이.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뭐 대한민국의 국화는 뭐 무궁화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한 5가지 이렇게 낸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 잘 못 마시니까 그걸 이제 가려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한테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쉬운 것처럼 오늘 이 계시록의 6장의 이야기가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이고 또 심판이지만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인들한테는 어렵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쉬운 것처럼 오늘 계시록 6장의 이야기가 절대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지난 시간에 하면서 그 하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도 같이 드렸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참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네 생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네 생물이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예고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등장하죠. 따그닥따그닥따그닥 하면서 이제 첫째 말이 등장합니다. 이 4가지의 말은 네 생물, 천사가 4명이니까요. 여기도 이제 제1부터 4인까지가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신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뭘 가졌냐면은 활을 가졌습니다. 말이 나오고 말탄자가 나오고 이제 소지품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천사가 오라 그러면 또 이제 둘째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붉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검을 소지했고요. 그 다음에 또 셋째 천사가 오라 그러면 이제 셋째 말이 나와요. 등장해가지고 이 셋째 말은 검은색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넷째 천사가 오라 그러면 이제 넷째 말이 등장하죠.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그런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넷째 말은 어떤 색이냐면 청황색 말.
그렇게 이렇게 다 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색깔 있는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구조가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뭐 수학 시간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계시록 6장은 수학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4 플러스 3입니다. 4가 뭐냐면 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그렇게가 딱 묶어져 있어요. 패키지로. 그런데 뭐 말과 말탄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적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자체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가랴서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을 묶어서 이게 마지막 징조장이면서 특별히 스가랴 환상에 나오는 것과 연결을 해야 된다. 구약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구약을 활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6장 자체에 다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권성수 교수님은 이걸 찾아내셨거든요. 자체 해석을.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색깔 있는 말이죠.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탄자의 상징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끌어와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과 그 말탄자에게. 그건 한 세트니까요. 말과 말탄자는 세트니까 그냥 하나로 묶으면 돼요. 그러니까 말탄자가 해석이 됐잖아요. 뭐라고요? 죽음, 사망. 그러니까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흰말이 나오잖아요. 그 이만희는 또 흰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걸 여기다 적용을 해가지고 하여간 엉뚱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신천지 사진 보면요. 이만희가 백마 타고 있어요. 김정은도 아니고요. 참 아주 개그 콘서트예요.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적그리스도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말 탄자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말도 사망이에요. 둘째 말도 사망이고 셋째 말도 사망이고 다 사망이에요. 말도 사망이고 말탄자도 사망이고. 근데 첫째 말은 정복을 통한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와의 국제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죽는 거죠. 그런 재앙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첫 번째 인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인은 화평을 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망이잖아요. 화평을 제하는데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란 같은 거죠. 자기들 나라 안에서 싸워서 인간이 파괴되는 거, 인간이 죽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에요. 셋째 인은 저울을 들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죽음이에요. 경제적인 재앙이에요. 그걸 어떻게 좀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해놨냐면요. 6절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뭐를 들었어요? 저울을 가졌더라. 이게 경제적인 거죠. 그런 어려움이죠.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요거는 해석이 쉬워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보리 석대는 한 사람의 분량이에요.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에요. 원래 가족이 5명 있으면은 한 데나리온이면 5명을 다 먹을 수가 있는데 한 사람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곤란한 상황,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제적인 궁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째 인은 사망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 종류의 사망입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사망이니까요. 근데 여러 종류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또 내란을 통해서 경제적인 공황을 통해서 또 궁핍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이런 재앙을 어떤 분들은 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심판을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4 플러스 3. 아까 4는 이제 패키지로 제가 첫 번째 인서부터 네 번째 인이 4거든요. 그러니까 4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불신자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자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을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제 5번째, 6번째, 7번째 인이거든요. 이거는 사망하고 관련이 없어요. 아주 특별해요. 따로 떨어진 것처럼. 아주 주제가 완전히 다른 그런 구별된 또 구분된 그런 아주 완전히 다른 색깔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재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5번째 재앙은 뭐냐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다가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성전이죠. 그 성전, 그 제단. 뭐 이건 어떤 사람은 뭐 그 번제단이다, 어떤 사람은 분향단이다,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뭐 번제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제단에서 그 바로 밑에 순교한 영혼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 감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질문을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5번째 인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면 호소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데 또 어떤 분은 탄원서, 어떤 분들은 신원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뭐 청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호소를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그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가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6인이 문제예요. 6번째가. 6번째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마치 제 4번째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바로 연결돼야 되는데 5번째 순교자의 그 기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천재지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천재지변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어떻게 이게 좀 제가 창조적으로 해석을 했냐면 6번째 인은 5번째 인에 대한 기도 응답이다. 그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불신자들을 보응하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보응이다.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보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주제가. 순교자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 제 6번째 인이요. 물론 이제 그 5번째인 그 순교자의 기도 내용 중에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내가 참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근데 그 참겠다는 뭐 지구 끝까지 말세 끝까지 참겠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해석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논란이 있는데 이 수가 차기까지는 그냥 상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겠다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에요. 6번째 이는 천재지변은 순교자들의 그 탄원에 대한 그 신원에 대한 기도 응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는 그 도미티안에 엄청난 그 박해, 그 길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상업조합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되면 감옥을 갑니다. 감옥 가기 전에 그 상업 조직에서 박탈당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살아갈 길도 없고 막막하고 그리고 막 집도 다 뺏기고 그다음에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안 믿겠다고 우상 숭배 황제한테
절하겠다고 한 번만 얘기해라. 그렇게 질문을 해요. 거기서 NO! 라고 대답하면 이제 순교의 그런 향연으로 순교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 6번째 인을 통하여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 다음에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어디 방공호 같은데 그런데 막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도 나와요. 이 자들의 기도도 나옵니다. 아주 강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심판하세요. 제 7째 인은 여기 안 나오거든요. 여기 안 나오고 7장에도 안 나오고 이제 8장 1절에 나오거든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고 정적, 그 다음에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7 인은 어떤 사람들은 그 이단에 빠진 그 목회자는 7 인은 내용이 없다. 마지막에 터진다. 그래서 마지막 징조장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이렇게 이단적인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7 인의 그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7 나팔이 그대로 그 재앙이 담기는 거예요. 이건 7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7 나팔 재앙 때 7 대접 그대로 7 나팔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7 인의 재앙은 7 나팔의 재앙이 다 담긴 거예요.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또 기도가 나옵니다. 천상의 하늘 예배 가운데 3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면 여기도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7 나팔 재앙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인이 시작되면서 6번째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7 인의 재앙이 시작되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기고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5번째 인서부터 7번째 인까지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신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 4마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플러스 3 3개의 재앙, 5번째부터 7번째 재앙,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지키신다, 압도적으로 지키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물리치십니까? 세상에, 이 땅에 강한 자들이에요. 왕 같은 사람들, 왕족 같은 사람들, 부자들, 그 다음에 관리들, 그 다음에 귀족들, 강한 자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제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좀 찾아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어쩌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이렇게 7 인 재앙을 받는 그런 교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좋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인 대접을 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받는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길드에서 쫓겨나고 다 빼앗기고 그냥 동굴 같은 데서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카타콤 성도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왔으면요,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왜 이 땅의 교회들,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는지, 왜 유력한 자들의 교회가 됐는지, 고통받고 헐벗고 가난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오늘 여기 예배와 기도거든요. 예배와 기도가 있는 사람은 순교자의 영혼들, 그 영광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그들은 모두가 다 영광의 보좌 앞에 올려진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막 기뻐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제가 압도적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압도적인 위치에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을 세우시는데, 천상에서는 그렇게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정말로 백합화와 같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그런 모습에 비하면 이 땅의 교회들은, 정말 초대교회 성도, 순교자의 영혼을 가진,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그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냥 미천하게 그렇게 왜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국회의원 나가면 막 박수치고 앞자리에 앉고, 뭐 당선이라도 되기만 하면요, 뭐 난리 법석을 떱니다. 고통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무섭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찾아가고 신망하고 손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랍비 아프가처럼 영광의 자리에 세우지는 못할 망정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 같지 않은 박해하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소천하신 옥관원 목사님은 정말 가슴을 찢어서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셨거든요. 그 회개를 들은 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사 그 설교에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고 고난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그 영광의 그 보좌에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한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언젠가는 여러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은 올리시고 높이시고 앉히셔서 여러분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계속 간다 할지라도, 계시록 6장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고결하고 고귀한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와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끝까지
예배와 기도를 견지하시면 순교자들처럼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그들의 신원을 풀어주시고 아픔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막막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 천상에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적용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교회 공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셔서 예배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 들으시면 하나님 언젠간 여러분을 높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